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이야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연합되어 있는 나라. 그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의 영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죽음 위에 사후가 없다 하고 이 세상 안에서 갇혀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이제 현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만물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축복의 삶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지어진 모든 영육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시작에서 끝을 한꺼번에 그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분이 원래 선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시고 그분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인 그분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제가 그랬죠. 사랑은 사랑이라고 쓰지만 읽기는 축복이라고 읽는다.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고 헌신하면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으로 축복하셔서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또 자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렇게 지어지고 축복된 삶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만 우리가 따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인 인간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에서도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처음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묻는 질문이고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여러분의 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아빠를 아는가 물으면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책에서 배운 어떤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느냐 물으면 답을 못해요. 지식은 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도 있고 중간에 다닌 분도 있고 일찍 시작한 분도 있고 늦게 시작한 분도 있고 성경 공부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 공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알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바른 참다운 삶을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마친 자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아는가? 퀘스천 마크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변하였고 지금 어떤 모양이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시작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원래 지어졌을 때 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영적인 그런 영역의 나라, 그곳에 완전한 제2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던 삶의 종류를 보았어요. 완전한 조화 가운데, 완전한 기쁨 가운데, 완전한 자유 가운데, 완전한 지실 가운데, 완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그런 조화의 삶을 보았어요. 풍성한 누리는 만드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삶을 보았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 시작한 원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내리는 정의의 죄와 하나님이 내린 정의하시는 정의는 아주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죄가 되지만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이미 품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 하나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걸 우리가 봤어요. 죄로 인한 완전 타락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완전 타락했어요. 영육의 세계가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의 영역이 이제 감춰졌죠. 그리고 완전히 육의 생각에 육의 영역에 갇혀졌죠. 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인간 안에 이제 육의 악의 속성이, 악의 지식이 들어오고 악의 속성이, 지식이 자라 힘을 얻기 시작했죠. 우리가 악을 행해 가면서 그것이 점점 그 악의 능력이 강하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욕.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걸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그 본성이 바로 죄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육의 영역. 그래서 인간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겉사람인 이 악의 성품이 속사람인 영의 성품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면의 완전한 악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고, 우리의 생각이 타락되고, 우리의 말이 타락되고, 우리의 행동이 타락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됐죠. 완전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이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후손,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나온 모든 후손들이 마치 유전처럼 그 모든 죄성을 가지고 완전 타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 또한 완전 타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잘라서 보면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집안의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사회, 그게 어느 영역이든 관계없어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정치 안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법 쪽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를 보면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요. 이 문제를 도대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어떤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풀어가야 할까? 애를 쓰고 방법을 강구하지만 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는 이래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고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자가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완전 타락이 되어 있는 한, 그 본질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도도 타락하게 되어 있고, 결혼도 타락하게 되어 있고, 관계도 타락하게 되어 있고, 사회도 모든 것이 타락하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 답을 찾지 못해요. 왜? 사회는 한 가지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벌을 주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그러죠. 법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이 사람을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절제하게는 만들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으니까. 그러나 감옥에 10번, 20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타락한 것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교육이 또 교육을 가르쳐서, 그러면 교육을 잘 가르치면은 다 할까? 교육을 가르쳐서 그리고 사람이 변하느냐? 교육도 많은 좋은 일을 해요. 교육이 뭔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다 세분화되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만,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나쁜 곳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네, 이것이 인간이 그래서 다 파괴됐죠. 인간이 파괴되고 세상도 다 파괴됐어요. 죄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것이 전체를 파괴를 시켰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왜? 고통을 보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대로 해서 그거를 논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는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인간적인 어떠한 철학을 만들어서 계속 인간에게 소망을 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왜? 타락의 본질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나 위주예요. 나 위주. 나 위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해요.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놔둔 세상을 제대로 우리는 봐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기에 망가졌는지, 오늘 이 안에 있는 나 또한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로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리요. 왜? 내 안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안에 두 지체가, 두 성격이 싸우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내 속사람을 이겨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그래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리. 오늘 이게 이 세상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여기 아까 애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애들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데 뭐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영어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것 중요해요. 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애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세상 안에서도 존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음 현재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풍성한 편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렇게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에서 보는 사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는데, 근데 그 나라는 미완성된 나라죠. 육적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임의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면 깊숙하게 정말 서로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첫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니 더 이상 정죄가 없지요. 두 번째로는 제사를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지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벽이 허물어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성도도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도 지금 옛날에 제 이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여전히 제 모습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것을 언제 이루시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때 성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의 부활, 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7년 대환란 전, 환란의 대상이 아닌 성도들은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잠자던 자의 이제 이 땅에서 썩은 그 하나님의 그 육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한 모든 죄가 이제 다 없어지고 완전한 부활체로 공중에서 위에서 영과 혼이 육이 연합을 해서 완전 부활체를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게 7년 환란을 지난 후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숨어있던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그들이 같이 동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비해 두신 완전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 성도와 더불어 완전한 영역, 그것이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조 때 있었죠. 창조 때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이 땅은 없어지죠. 이 땅과 더불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 그때 이것이 없어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라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 하나님 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너무나 육의 영역만 보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히 이제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은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상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이미 보세요. 후에,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 택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시할 때 영이라는 영을 완전을 이야기할 때 영을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가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후에 그것이 타락하고 타락한 후에 그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천국의 그림으로 가잖아요. 보세요. 천국에 완성된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을 준비해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나라예요. 이 창조된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서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물론 죄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 영역의 완전한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요. 근데 인간이 완전한 영의 개체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본 것처럼 천사처럼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향을 조금 디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만드시되 완전한 영의 영역으로 만드시되 그래 육의 제가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육의 요소를 가진 영적 영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하여 육의 영역으로 변질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완성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 하나님. 여러분은 이거를 통하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과거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 세계에 통해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시점에 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갈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 방향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체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시작이세요. 끝이세요. 또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값으로 드린 것이 마귀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죄값을 준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이제 그분의 원 계획에 따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계획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거니와 그 어떤 것인들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그 공의에 합당한 모든 영역을 지불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억울한 일 있으세요? 섭섭한 일 있으세요? 답답한 일 있으세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시간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 잘해요. 아니 왜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삽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하는 것도 다 잘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옆에서 물어보지. 답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데. 은행을 봐라. 누가 세상에서 돈 제일 많냐? 은행이 돈이 제일 많지 않느냐? 그렇죠. 왜? 세상 돈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은행 주인이 그러면 이게 다 내 돈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다.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왜? 위탁해놓은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니들 눈에 보기에 다 잘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주인이 와서 다 찾아가니까. 예? 때가 되면 주인이 와서 다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예.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류도 틀림도 없으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매일 계획하잖아요. 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죠?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 가라 그러는 거. 그거 아주 그냥 막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한 치 앞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한 치 앞도.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윤택하여지는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여러분의 사는 세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이 세계는 현실적으로 배경적으로 두 나라가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그렇죠? 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적대 관계예요. 서로 적대 관계이죠.
선과 악의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여러 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예를 들어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라도가 완전히 뺏겼어요. 반란 무드로 가득해요. 그러면 그 전라도가 비록 반란을 해서 한국의 정부에게 대적을 하지만 여전히 그건 한국 아닙니까? 한국의 일부분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하여서 악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서로 대적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죠. 그 가운데 모든 인간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다 태어나서 완전 타락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고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주는 그러한 행복을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먼저 삶 형성이 돼야 돼요. 아, 지금 이 과정에 있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또 하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도래된 나라 안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적도 있고,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glorification, 영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요하세요. 칭의,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칭의예요. 이 땅의 시민권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옮겨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니.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자람, 이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망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앞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신분을 바꾸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은 주어졌습니다. 초청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어떻게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느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이나 짧게 다닌 여러분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왔죠. 죄. 죄가, 인간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없죠. 예. 죄 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첫째,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하고 특히 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비춰보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기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지어질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완전한 선에 비춰보면, 하나님에 비춰보면 그거는 선이 아니죠. 마치 썩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다른 사람보다는 선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상대적인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선이 아니었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왜 곁길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죄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했을까? 내가 왜 죄가 있습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를 나쁜 적 한 게 없고, 내가 편하게 살고 세금 내고 내가 다 이렇게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과 30몇 년 전에 만날 때 혼자 조용히 앉아서 대학 노트에다 죄를 적어봤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죄를 적는데요, 뭐 그냥 하염없이 적는 거예요. 울면서 적어요. 노트 한 권이 다 되도록. 이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생각을 쭉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보여 뭐 서로 야 우리 바꿔서 읽어볼까? 나 아니라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야기 태워버리시면 돼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과정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다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와 더불어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대신 갚아주셨다. 인 것입니다. 그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LA에서. 아빠 급한 일이 생겼는데 사고가 났는데 지금 1,000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리고 은행에 천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 보냈으니까 빨리 가서 천불을 찾아서 일을 해라. 그런데 얘가 은행을 안 가요. 틀림없이 돈은 은행에 가 있는데 은행에 가서 찾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초청이 이루어졌지만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초청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은행에 가서 천불을 주십시오. 천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정말 온전히 받고 이 세상의 이 죄된 영역에서 내 안의 죄에서 벗어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과 여러분의 선택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드로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나요. 원래대로 하면 그것을 하는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고백도 안 해요. 그저 예수 뭐라고 고백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기본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가 기대보면 이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이 가 있는지도 하나님 때로는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이것이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이미 타락했대로 타락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해도 그것이 금으로 치면 99.9도의 농도가 아니라 11.7 정도 농도밖에는 안 돼요. 이미 불순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자꾸 그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말 깨끗해진 심령이 하나님하고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자유하고 기뻐하며 그 삶들을 이뤄내는 것이 제가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이 돼. 하나님과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을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보고 마치도록. 일로부터 돌아갈 수 없어. 일로 못 나가게 돼 있어. 자, 같이 조금씩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신실함,
진실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래전부터 부르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윤선이를, 아버지 현선이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시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가며 주님 안에 함께 사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딸을 보시고 하나님 그 신임을 아시는 주여, 무엇보다도 그 신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자는 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충만함으로 성령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타내시고 참으로 시간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비춰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으며 이제 심령들이 깨어나며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살았지만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을 읽고 신앙에 쫓아 살았으나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었으므로 아버지여,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제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성령이 충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장하시며 심령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주의 일심이, 주의 소유권이 이 시간 주장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주님과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항상 더욱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삶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제 고백하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애쓰지만 그것이 참으로 옳은 일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 아버지여, 주님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지를 못했던 자,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자유하며 안식하며 누리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아버지와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시간 충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이 하나님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또한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인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심령이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딸이 모든 하나님 감각이 열리고 하나님 영적인 센서가 열려서 참으로 주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동시에 참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으로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온전히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참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참 천국의 시민권이 하나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넣으시고 하나님 강요하시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평가로 인간의 생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시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알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어떤 삶이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참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내가 너의
너희 위에 너희 심령에 내가 이제 이럴지더니 그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주의 아버지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뜻을 하나님 드러내시옵소서. 동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변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실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 그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모든 죄의 부분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전에는 알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추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숨김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신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오. 참으로 주는 내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는 주의 함선은 자가 되어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시심 가운데 참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새 삶을 시작하는 기한까지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찾았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조명되고 우리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참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하나님 참으로 걸림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깨끗이 치워지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우리 모두가 보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멸시치 아니한 주님 이 아들을 받아주시고 이 아들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꼭 끝나요.
밖에 계신 분이 자꾸 묻지 마세요. 자, 음,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조금 파트가 남았는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격양되어 있는 부분들 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듣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요. 성화, 영화를 먼저 이야기하면 영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완전한 영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영화로움을 받고 세워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은 내가 아직 영화로움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 그것이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화는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성화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적인 영역이 자꾸 열려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지금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의 제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의 내면의 형태는 이래요.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지만 아주 힘을 잃은 상태고 우리의 겉사람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아주 강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한 이 칭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 이 상태가 반대로 이제 거꾸로 속 사람은 점점 자라야 하고 겉 사람은 점점 이제 힘을 잃어서 원래의 상태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삶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내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말하기를 속 사람이 점점 강화해지고 겉 사람이 약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2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회복하는데 여러분이 딱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가 할 거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죠? 왜 저한테 좋은 일만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주십니까? 그렇죠? 그런 적 있지요. 또 우리 삶에서 하자 쉬운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또 하나로 다른 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식 가운데 완전한 계획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럼 왜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됩니까?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통해서 하나님 말 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시지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아주 작은 그림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드리는 예화는 들으신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캠핑을 갔어요. 그런데 산책을 나가다 보니까 곰 새끼가 한 마리가 덫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덫이 그 발목을 이미 찍어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막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살이 터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곰을 좀 구할 수 있을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집으로 뛰어가요. 자기 오두막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가서 엽총을 들고 가요. 엽총을 들고 가서 곰을 향해서 엽총을 겨냥하대요. 이 곰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누가 덫을 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번에 엽총을 들고 와서 자기를 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엽총을 쐈어요. 근데 그 엽총이 아니고 마취총. 곰이 의식을 잃었죠. 그러니 이 사람이 가서 덫을 풀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곰이 의식을 차리기 위해 보내줬어요. 곰이 나중에 가만한 생각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곰은 그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분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은 이 두 가지는 항상 매치가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공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시고 그분은 완전한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한치에도 오차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으로 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떡을 뭐로 만듭니까? 쌀가루로 만들죠. 그죠? 쌀가루가 좋으면 어떤 떡이 나옵니까? 좋은 떡이 나오죠. 쌀가루가 좀 영 질이 안 좋고 이런 게면 떡이 어떻습니까? 해도 별로 좀 그렇죠. 쌀가루가 썩었으면 어떻습니까? 썩은 떡이 나오죠. 쌀가루가 거룩하면
떡이 거룩하죠. 하나님이 로마서 그렇게 가루가 거룩하면 반죽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삶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다 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거니와 악으로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이 세 삶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거룩한, 바른, 좋은, 의로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나타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 일이 있으니까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잘못과 잘못된 환경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 그것이 나는 잘못한데 내 친구가 잘못했는데 내 친구 잘못이 나한테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냐면 그 뒤에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것이. 세우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러 형태의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시간에 싸울 때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시간에 왜 싸울 때 보면 남편이 잘못해서 싸울 때 있고 뭐 아내가 뭐 이렇게 해서 싸울 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이고 왜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형태의 얼굴을 갖든 간에 항상 여러분은 그 얼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원뜻을 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는 나의 다가오는 얼굴만 보고 그걸 가지고 대받아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첫 번째 것이에요. 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상대가 누구고 대상이 뭐든 간에 문제가 막 생길 때 이제는 그것을 알면 좌충우돌 안 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그 안에 이제 시간마다 그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암실 사진 현상 옛날에 하는 거 봤죠? 그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만들 때인가?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그 약물 처리를 하잖아요. 그 종이를 넣으면 그 종이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 물이 화학이 뭐냐면 염산이에요. 그 안에 이미지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데는 더 많이 태우고 옅은 데는 적게 태우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태워지는 시간. 안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겉사람 속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어요? 그게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태워지는 시간. 그러니까 태워지는 것만큼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태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격 용서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는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뭐 그게 생명줄이다, 호흡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그분과 교제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가 물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아주 제가 경험한 최고로 많이 경험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방향을 슬슬 바꾸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기도하며 가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슬슬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뺄 걸 빼시고 넣을 걸 넣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막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이제 차분해지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안식을 느끼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전에는 상대편 이야기를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편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 말에 완전한 자는 모든 행위에 완전한 자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요. 절대 재갈이 안 물려져요. 왜? 말은 이 혀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더러운 말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그 뭐라 그래 은혜가 없으면 막 거친 말을 해요. 여러분의 안에 마음이 사랑이 은혜가 가득하면 사랑의 말을 해요. 여러분 안에 화가 많으면 화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정죄함이 많으면 남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를 정지하는 방법,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이빨로 혀를 깨무는 게 아니라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생각을 연결시켜주고 보충시켜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실수해요?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모든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도 여러분 근육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동 챙겨야 아니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트라이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의 삶이 아침 눈 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바른 이야기가 은혜 이야기가 나가고 그 은혜 이야기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이든 교회 밖에도 뭐냐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좌충우돌하고 부딪히고 있네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과 관계를 할 때는 인격 용세 이렇게 쉽죠. 인격 용세. 우리 교회에서는 인격 용세. 뭐냐면 첫째 인정하라. 둘째 격려하라. 셋째 용서하라. 넷째 세우라. 요 네 가지를 잘 하시면 여러분은 아주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첫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언제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애는 애답게 행동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토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해?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어린애처럼 행동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나 애가 애답게 행동하는 건 이상할 게 없어요.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게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둘째는요.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누구나 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다 부분적이에요. 인간은 부분적이에요. 인간은 누구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왜?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체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눴잖아요.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또 그 안에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은 봐요. 세상은 다 모두 동일시식해요. 그래서 학교에도 애들 공부로 동일시식해요. 군대 가면 전부 다 머리 똑같이 갖고 군복 입고 다 동일시식해요. 세상에서도 일 업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동일시식해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음악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하는 애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법률하는 집안에 법률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 가지 안 되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못해요. 나머지는 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다 동일하게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점은 칭찬 안 해요. 못하는 점은 계속 지적을 해요. 인간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 아주 의미가 없어요.
잘 못하는 건 지적하지 마세요. 잘 못하는 건 시키지 마세요. 잘 못하는 건 하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데에다 공부하러 가지 마세요. 걔가 잘하는 걸 하라고 그러세요. 그림 잘 그리면 그림 그리라 하고요. 물론 이제 아이의 재능은 부모의 재능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인정한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다 달라요. 여자, 남자가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제 아내가 제가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꼴보기가 나요, 여기다. 여기다. 그럼 나는 지나가다 이렇게 밀어놔요. 그럼 그 다음날 지나가보면 또 여기 와 있어요. 또 밀어놔요. 사람은 다 달라요. 나는 여기가 편하고 그 사람은 여기가 편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해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다른 거는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성격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달라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달라요. 뭘 하느냐?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꼭 국하고 밥하고 위치를 바꾸는구나.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되게 봐도 되는 거죠. 저희 식당 예약이 20분까지 아니에요? 아, 예. 이거.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격려하는데, 격려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아내를 볼 때 옛날에는 이 사람은 내 아내, 나에게 속한 사람, 내 쫄병, 애들 엄마,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뭐 그렇게 자기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막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되 이 부분은 내가 준 걸 감안하시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사랑을 주로 말로 해요.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공수표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말로도 하지만 사랑은 행동이 함께 쫓아서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충족시켜줄 때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다음 세 번째는요. 용서, 이거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제일 쉬운 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는 거 잘 안 됐죠. 어떻게 용서하는 게 제일 쉽습니까? 용서는 이래요. 용서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용서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측은지심이 일어나요. 긍휼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까 이제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우리 모두는 뭐예요? 이제까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두도 다 경험해봤지만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후회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그 소리예요. 우리 모두도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의 강한 죄성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죄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다. 그러나 저거를 저 사람 붙들고 간 것은 죄성이다. 그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저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도 문제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들은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 안에는 긍휼함이 생겨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졌던 긍휼함. 여러분 안에 그 긍휼함이 생기면 그 다음에 죄는 자연히 용서.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용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지냐면 그 사람의 상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측은지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불가한데. 그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그 측은심의 긍휼의 마음이 너희 안에 들어온다라는데 너희가 그거를 봅니다. 내가 해봤어요. 수도 없이 해봤어요. 돼요. 용서가 돼요. 긍휼이 일어나면 용서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긍휼하게 돼요. 참, 저는 얼마나 힘들까. 네,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봐요. 이 측은지심이 다행히 돼요. 측은지심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 고통 후에 이거를 느끼면요. 그 다음에는 세움이 돼요. 세움.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움은 뭐예요? 여러분 애들 잘못하면 세우잖아요. 야단쳐서라도. 근데 세우는데 내가 해봤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해봐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인지 알아요?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 눈에 막 분노가 막 지글지글 하는 거야. 막 말을 하는데 말이 막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랬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용서가 안 일어나면 절대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측은지심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대. 기쁘대? 좋대? 100번 하니까 속이 시원하대? 속이 시원하면 속 안 시원해요.
괴롭죠. 속 한편은 내가 그건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건 해가지고 내가 또 이래가지고 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거 해가지고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으니까 좋대? 예. 그거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하이라이트로 또 가르칠 때 뭐냐면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뭐라고 이야기 또 딱 자기 이야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 나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여기에 가이드라인은 네 길도 아니고 내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 그게 하나님 가정의 가이드라인. 자,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해서 서로 세우라고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네 길대로 가면 너 죽고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고 너 죽고 그럼 교회 다 깨지고 이게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또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그걸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이 인격 용세 4가지를 여러분이 하시면 모든 관계에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가 가지고 들어보면 예수님이 58번을 이걸 이야기했어요. 인정하라, 격려하라, 용서하라, 서로를 세우라. 이거를 58번. 그걸 이렇게 뭉쳐서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인격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세요. 계속 연습을 하세요. 딱 붙을 때는 잘 안 되니까 타임아웃하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격 용서를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정말 괴팍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막 그 성격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괴팍하고 저는 성격을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한 그분이 인격 용서를 하고 사람이 양처럼 순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면서 내가 이 인격 용서를 하면서 나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자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의 영역까지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소화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녹음을 남겼으니까 녹음도 시간대마다 계속 보시고 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들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를 통하여 이제 종이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종에게 보여주신 삶의 이야기고 또한 종 또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자유하며 사람들 안에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